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빕니다. 제22회 지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암몬의 동쪽으로 북상하여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아모리 또 바산 왕국을 점령하여 드디어 땅을 확보한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제23회는 그때에 이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미친 선지자 발람이 등장해서 정말 또 큰 아주 역경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 너보 앞 아바림산 발락 발람 이야기입니다. 1번 다급해진 모압왕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정복한 후에 요단으로 돌아가 즉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서 여리고 평원의 맞은편 곧 사해로 들어가는 하구 곁에 진을 쳤다. 그들은 바로 모압의 변경에 있었으므로 모압인들은 자기들을 침략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셨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지혜가 없었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나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모압인들은 아모리인들 앞에서 패퇴했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쉽게 정복당하여 모압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영토가 이제 이스라엘 소유가 되었다. 바산 대군은 구름 기둥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능력 앞에 항복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거인의 성체들을 점령한 것을 알고는 감히 히브리인들에게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 무력에 호소하는 이런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압인들은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을 저주를 빌리고자 계획했다. 모압 사람들은 국민성과 종교의 양면에 있어서 미디안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그의 계획에 이웃 국가들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고 주변국들의 기별을 보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까지 퍼져 있었다.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의 예언과 요소를 얻어내기 위하여 파송되었다. 그리고 발락 왕은 유브라데스 강 근처 버돌에 살고 있는 보로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온 땅을 휩쓸며 우리 곁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신들은 이 기별을 가지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이 선지자 발람의 배도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은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하겠소 하였다.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거기서 발람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들은 모압 왕 십보로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발락은 이들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와 온 땅을 휩쓸고 있으니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할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였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의 탐욕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하는 것처럼 꾸몄다. 사자들은 돌아와서 발락에게 발람이 동행하기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금하셨다는 말은 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발람이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보다 지위가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해 하고 그들에게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선지자에게 보내는 발락의 긴급한 기별은 다음과 같았다. 청컨대 아무것도 끓이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다. 발람은 사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터이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다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리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 가도록 허락하셨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 요소인 심령작용을 아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의 명예는 탐하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패망하는 이 심령이 지금도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는 그 위선의 갈등 그대로이다. 발람의 이 심리작용을 자세히 살피고 대입해보면 심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원리가 더욱 분명해진다.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자들이 아침에 그를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발람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와 의논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이제는 발람이 따라갈 구실이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나귀를 준비해 열심히 길을 재촉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보는데요. 아주 급하게 나귀를 몰고 뒤쫓아가는 발람의 모습. 그런데 그 발람이 천사들에게 제지를 당할 때 분을 참지 못하는 사진 한 장을 거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 짐승은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잔인하게 그 짐승을 때려 길로 되돌아오게 했다. 그러나 담들로 막힌 협소한 곳에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자 이를 본 그 짐승은 천사의 무서운 자태를 피하려고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를 나게 했다. 발람은 눈이 어두워 하늘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발람은 대노하여 무자비하게 나귀를 때리고 억지로 전진하게 하였다. 다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서 전과 같이 무서운 자태로 천사가 나타났다. 가련한 짐승은 공포에 떨면서 꼼짝 못하고 섰다가 발람을 태운 채로 엎드려졌다. 발람은 지팡이로 전보다 더 잔인하게 나귀를 때렸다. 경건의 모양을 꾸미려 노력했으나 속마음의 탐욕이 폭로되고 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하였다. 이 선지자의 미친 분노를 금하셨다. 나귀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라고 말했다. 자기의 여행이 방해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한 발람은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짐승에게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타는 동물도 죽일 능력이 없는 자칭 마술사가 온 국민에게 저주를 선언하여 그들의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가다니. 그때 발람은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 그는 무서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천사는 발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고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고 말하였다.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요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 그의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눈이 멀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금지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를 보고 화를 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에 발람은 두려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것이 참 회개는 아니었다. 형벌이 두려워 굴복한 것뿐이었다. 이러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강제가 없으신 분이시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두실 수밖에 없으셨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도 또 하실 수도 없으셨고 스스로 깨닫도록 인내하여 기다리는 일밖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없으시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셨으나 그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주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셨다. 그 같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발람이 히브리인을 저주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알리려 하셨다. 모압 왕은 발람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시종들과 함께 그를 맞으러 자기 나라의 국경에까지 나아갔다. 자, 여기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아주 요단강 평원을
가장 잘 보는, 아마 이게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쯤에서 바라보는 이 광경이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잘 보이는 요단 강변 이 골짜기에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한 이 횡단 기로가 뭐 10km, 여기 한 6km 넘어 되는 이 덜에, 거기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고,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위, 지금 암만 시가지 있는 그 언덕쯤에 이제 이 발람이 드디어 도착하고 발락이 그를 마중 나가서 이 지경을 보여주는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사진이 아주 잘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리고가 어디 붙었고 요단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의 경계가 어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값진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발람이 지체한 데 대하여 왕이 놀라움을 표시할 때에 선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호와의 제재로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였다. 사람의 인간의 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이중성, 양면성, 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이 판단,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왕은 나라의 중심들과 함께 장엄하게 위엄을 갖추어 발람을 영접하여 바알의 신당,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발람은 히브리 대군을 두루 살필 수 있었다.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을 내려보았다. 제23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24회는 이제 이 발람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그 타락한 모습과 그 발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참 속성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잘 깨닫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